새해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힘입어 예배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끄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기쁜 마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왕의 왕께 경배하며
얻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내게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대로 두 손 들고 주실래.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첫 예배 하나님이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새해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통로가 더 확장되고 주님께 더 고백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에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많이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또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이제 올해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 후보들이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후보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의 도덕성, 아니면 자질, 아니면 능력,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 아니면 과거에 대한 역사관, 아니면 종교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후보들을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요. 또 가장 적합한 일꾼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항상 이 정치인들이 큰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어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어떤 절에 가서 또 거기서 그 법회에 참석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는가가 사실은 득표에 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교회나 절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기준과 모습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뽑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출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어떠한 일꾼들을 귀하게 쓰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뽑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누가 뽑히든 간에 어떤 사람이 뽑히든 간에 그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절대로 완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이제 참여를 하고 투표를 해야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꾼들을 쓰시고 사용하신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끌려와서 거기서 오랜 기간 400년간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레위 지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모세도 죽기 직전에 위험에 있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3개월 정도 이제 모세를 숨기고 결국에는 그냥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이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건지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홍해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물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도 나일강 물 가운데서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실 때도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몰아닥치는 그 풍랑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역시나 그 물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모세도 역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신 후에 바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그 왕자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본인이 워낙 이제 똑똑했고 영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40세가 되니까는 모세는 더 이상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모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을 때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것을 이제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게 노역을 하고 이제 고생을 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 칭찬을 못해줄 망정, 인정을 못해줄 망정,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자기 형제다라는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히브리 백성은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고 한 형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정의감도 많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가 이렇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서는 이 정의감으로 가득 찬 이 모세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먼저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체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잘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워낙 그 영리했고 똑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살인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시체까지 은닉을 하고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 본인 생각으로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범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려고는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완전 범죄가 되지를 못합니다.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인을 한 그 다음 날 이제 또 밖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중재를 해야겠다. 내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툼에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봤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잘못한 사람에게 막 질책을 합니다. 애굽에서 다 같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다 함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족끼리 히브리 백성끼리 힘을 똘똘 뭉쳐도 지금 들뚱말뚱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같은 민족을 그렇게 때리면 되겠느냐라고 모세가 굉장히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올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백성이 내 말을 들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제 좀 뉘우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히브리 백성들이 알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 내가 저들의 재판관이 돼야지, 저들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저들의 리더가 돼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아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저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또 나를 죽이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를 공격하고 대항합니다. 너는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너는 우리의 재판관도 아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느냐? 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라고 이 동족인 히브리 백성이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모세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봤을 때는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이 살인을 한 것이 완전한 범죄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동족에 의해서 이것이 탈로가 되었고 들통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 히브리 백성이 내 말을 들을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또 희생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자신의 살인죄가 탈로가 나게 생겼습니다. 모세의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정도의 능력, 나 정도 능력이면, 나 정도 스펙이고 나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히 내가 히브리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능력도 있었고요. 또 동정심도 있었죠. 그리고 정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벽한 삼박자를 다 갖추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왔더라도 충분히 당선될 만한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나서기만 하면은 백성들이 다 나를 따를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던 것이죠.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모세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 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일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정말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은 내일부터 좀 길이 잘 열리고 사람들도 잘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 교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결심을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앞서가다 보니까는 자꾸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자꾸 좀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툼까지 벌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처럼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까지 버리고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권세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고난의 길, 또 힘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은 당연히 백성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추종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지를 못했고 자기를 인정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까지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본인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추종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말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히브리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핀잔을 주는 그러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의 자격과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누가 모세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의 권세와 권위를 과연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이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으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돈과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를 다스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재판관의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라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선한 뜻에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히브리 사람들처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과연 우리의 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나 우리나 이제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세웠느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과연 판단하는 권세와 자격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누가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세와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 누가 우리를 부르셨지, 누가 우리를 오린교구로 또 교회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스펙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사역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정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권세와 권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인간적인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죠. 능력도 있었죠. 동정심도 있었죠. 그리고 정의감도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가 탄로나니까는 무서워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40년간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희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야 한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어야지만 백성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모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의 권세와 권위를 이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정말로 호렙산,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의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와 권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강력하고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능력과 스펙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을 벗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 18장에 가서는 백성들이 쭉 줄을 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한테 와서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재판 받으려고. 모세여, 우리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를 재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끝없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말씀과 모세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쪽을 다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재판하는 자와 판단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위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권세와 권위는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짱이죠. 최고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돈 있고 힘 있으면 그 사람이 권세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 권세와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권세와 권위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33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이 똑똑하고 잘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30번 넘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권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났고 멋있고 돈이 많아서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일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배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수요 예배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작은 예배의 자리 하나하나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희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땅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은혜가 있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5일 수요일부터 오후 8시에 바로 이곳에서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기도 카드와 또 말씀 카드를 저희가 발송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주소가 달라지신 분들, 이사를 하신 분들은 꼭 그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바른 주소로 그렇게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직 명단과 또 위원회별 사역자 명단이 또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결산 보고는 오늘까지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저희가 그 카카오톡으로 예사 백고동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특별히 월요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한 줄로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 채팅방에 그렇게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8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오린 교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하의 옥스포드홀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있으니까는 오린 교구 청년분들은 꼭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2022년 새해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린교구 분들은 자리에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022년도 오린교구 섬겨줄 리더십 분들 발표할 건데요. 혹시 PPT 리더십 발표할 텐데 한 명 한 명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해당하는 분들을 일어나셔서 잠깐 이제 인사해 주시면은 이제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 발표할 때 그 순원분들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혹시 놓치시면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모르는 분들은 앞에 와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대표 총무 리나가 이쪽에 있는데 리나가 올해 대표 총무로 1년 섬겨줄 거고요. 다음은 사역 총무입니다. 그래요. 사역 총무 맡아주셨고요. 다음은 예배 총무 다빈이가 그쪽에 있는데 다빈이가 예배 총무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총무 선생님과 어디서 손이 됐다. 저 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장분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진형 순장님 준비해드립니다. 순원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홍복, 남기정, 신성환, 윤신우, 이종복, 차은지, 김민우, 이후열, 이달. 다음으로 효재, 정효재 순장님 순원은 김세영, 강민혁, 박요셉, 소유진, 이지희, 박준성, 이태경, 안재우, 성경은, 유성은, 정하민, 안영선. 다음으로 권성민 순장님. 발표드리겠습니다. 순원은 이성원, 원영중, 강성민, 최성민, 윤정주, 이정인, 김혜찬, 이정우, 신동민, 허수영, 윤영우. 다음은요 정민재 순장님. 순원은 민준, 서동아, 이다은, 최서윤, 임태빈, 차하은, 김하영, 박준서, 장희수, 소준수, 김예나. 그래서 이다은이 두 분 계셨는데 02년생 이다은이 이쪽 순입니다. 다음이요 유수진 팀장님. 이쪽에 계시죠. 순원은 이승아, 김한지, 이춘현, 안혜린, 반유나, 오수연, 성지연, 김민건, 유아린, 전현우, 최현정입니다. 다음 홍지은 선생님. 미디어실에 포토에 계시고요. 홍준기, 박주빈, 강성훈, 송채영, 김하늘, 김영진, 김미리, 이송현, 남가혜, 안유진, 유재야, 김예입니다. 김하윤 부장님, 포토에 계시죠. 김성훈, 김경현, 김영민, 임서희, 김진영, 임서연, 김하빈, 엄지수, 박기동, 김경서, 이대건, 이가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정 부장님 여기 계십니다. 임원분들 순장 맡아주셨고요. 김리나, 최희대, 김가빈, 최세민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새내기가 새해가 돼서 오늘 오린교구에 같이 잠깐 일어나는 수 있을까요? 저쪽 어디 가야 되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순모임 할 텐데요. 그 새로 편성된 순으로 모여주시면 되시고 혹시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순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순장님들 리나한테 솔라리움